네, 오늘은 이름값 하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들을 때에 그 이름에 걸맞는 뭔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1998년도쯤에 대학에서 인기 없는 학과들의 이름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 저희 교회 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내가 어느 학과에 진학했냐 물었더니 해저해양생물공학과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아주 수준 높은 곳에 아주 수준 높은 과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수산학과라고 별로 이렇게 인기 없었던 학과의 이름을 바꾼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어느 대학에 진학했느냐, 어느 과에 갔느냐 그랬더니 첨단 디지털 정보학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름이 얼마나 첨단스럽습니까? 아주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대단한 학과다. 도대체 뭐 하는 학과냐 알고 보니까 전산학과라고 아주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학과의 이름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뭐 학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만 바뀌어도 참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학과가 가고 싶어지고 기대감이 상승하는 거죠.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지 못하면 기대감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이름값을 요즘 말로 바꾸면 브랜드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이름값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명예훼손으로 세계가 떠들썩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미국 대선할 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낙선이 되었잖아요. 그때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가 이 대선이 사기다, 조작되었다 이러고 대서특필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28개 주에다가 투개표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투개표 기계를 공급했던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이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개표기를 조작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갈 표를 바이든 대통령 표로 바꿔버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한 겁니다. 사실처럼.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거짓 보도였던 거죠. 도미니언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회사 이미지가 말도 안 되게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언이 폭스뉴스를 상대로 16조 달러라, 16억 달러나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화로 따지면 2조 1200억이나 됩니다. 2조 1200억.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폭스뉴스가 다 물어주게 됐습니다. 결국 미국 역사상 언론사가 손해배상한 합의금으로 최대 금액을 납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기업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게 되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신 이 자신의 이름이 훼손될 때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겠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함부로 절대로 취급될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이고 클래스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우주를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작게 보시는 크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실 유일하신 참신이신 분 아닙니까? 실수도 없으시고 하신 일에 후회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본인의 실수로 본인의 잘못으로 자신의 이름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있지도 않은 우상을 그 안에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산과 돌과 나무를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를 지정해줘요. 어딘가 했더니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하라. 그렇게 2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 땅에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문을 여호와의 집 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 문에 들어가는 그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니까 축복의 메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너희들 예배드리러 성전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제가 교회 정문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야, 샬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막 이러면 교회 올 맛이 나고 막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 문에 서가지고 교회 들어오시는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이리 얘기하면 여러분 무서워서 교회 오겠습니까? 기분 언짢아서 그 교회 오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교회 문에 서서 평안을 외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한테 너 성전 문에 서서 심판을 외치라 이리 말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길거리도 아니고 사람 많은 시장도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감옥도 아니고 제일 죄 덜 지을 것 같은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성전 문에 서서 이 심판을 외치라고 하나요? 그곳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전이라 불리었고 이 전의 문은 여호와의 문이라고 불렸단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문을 열고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장소에서 예배를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백성들을 굉장히 예의주시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저희 집 청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집 청소해 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에 제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 아닙니까? 손님들을 모셨는데 제가 집을 막 어지러 놓고 막 손님을 모셨어. 그럼 그 손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강 목사 참 더럽게 사네. 지저분하게 사네. 그러면서 제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명예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집을 막 열심히 청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 어디 가면 강 목사 아들, 강 목사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제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손톱도 한 번씩 봅니다. 이야, 너 왜 이렇게 길어? 잘라. 안 자르면 제가 손톱깎이 들고 다님. 그리고 또 막 옷도 꾀죄죄하면은 막 깨끗한 옷을 입어라. 신발이 들어오면 발아 좀 신어라. 어디 나가서 배꼽 인사해라. 욕하면 안 된다. 막 단속도 하고 막 잘못하면 혼도 내고 막 이러거든요. 저 여러분 자녀들이 좀 꾀죄죄하게 입었다고 아이고 너 왜 이렇게 꾀죄죄하냐. 옷 갈아입으라. 손톱깎이 들고 손톱짝 이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언짢아할 거예요. 이거 부모님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은 그 자녀의 부모님에게 일컬음 받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을 제가 단속하는 게 맞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심판을 외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본인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장소를 주님께서 직접 청소하는 것이 맞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백성들을 단속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단속하나요? 이름값 하게 하려고요. 첫째로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이 집은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이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을 성전이라 하는데, 성전, 이거 참 특별한 곳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건물 가운데에 이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는 이름은 성전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건물에다가 거룩함을 부여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그 장소가 거룩하다고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소가 있었지요. 이 성소는 텐트예요. 이렇게 군대에 막사같이 생긴 곳인데 그 텐트, 그 막사같이 생긴 곳에 여호와 거룩하신 주님께서 임하시니까 그곳이 성막, 거룩한 막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은 본질상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니까 나를 주님께서 따로 구별하사 성도라 이렇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어요. 저는 예, 저 삼성교회 목사입니다 대답하죠. 그러면 여지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교회 이름이 삼성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제가 딱 듣자마자 알아요. 저도 사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 교회는 왜 이름이 LG가 아니라 삼성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묻는단 말이죠. 아마 우리 교회 새가족들은 우리 교회 이름이 삼성인 이유를 모를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박순름 우리 그 성도님도 이 삼성교회가 그 삼성이 아닌 줄 오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삼성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부의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뜻에서 삼성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거룩하신 성령이 교회에 이름되어 있는 교회, 교회의 이름에 거룩할 성자가 3개나 붙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본질상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의 좋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도 수가 많고 또 헌금 액수가 크고 시설이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웬고하니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 교회로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는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야, 여기 교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거룩함을 상실한 수많은 무리들보다 거룩한 소수를 찾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다.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긴 데는 근거가 되는 역사가 하나가 있어요. 이 BC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군사는 적고 18만 대군을 맞서 싸울 능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네립이 하도 여호와를 모독하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저들을 싸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저들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까 좀 역사해 주십시오. 막 간절히 부르짖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주시는고 하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딱 줍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군사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도륙을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봐라,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냐, 우리는 성전만 가까이 있으면 안전하다, 이 성전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피난처다, 막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고, 성전에 재물 들고 와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 안전함을 얻는다고 막 외쳐댄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봐라,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 의지하면 안전하다,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3번 외치면 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성전이라,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가 피난처다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예레미야한테 외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거짓말인 근거가 되는 역사를 한 군데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거든요. 여기 실로라고 하는 동네, 이 동네가 어딘가 하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성소를 옮겨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다닐 때는 성소를 자꾸만 구름이 떠오르면 옮기고 또 구름이 내려가면 또 거기에다가 다시 세팅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정착해 사니까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뒀는고 하니 에브라임 지파 땅 그곳에 이제 실로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이제 여호와의 성소를 딱 고정적으로 지어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때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어둡고 나이 늙어가지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법궤 들고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 전투에서 완전히 패전을 해가지고 이 실로는 초토화되고 성소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그 전쟁터에 나갔던 백성들은 칼에 도륙을 당하고 법궤까지 심지어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이 역사를 한번 봐라. 성전, 성소가 안전하다고? 거기가 피난처라고?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싹 치워버리십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성전을 의지해라, 그래 말합니까? 성전이 너희의 피난처다 이리 말합니까? 아닙니다. 시시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그를 의지하라, 이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발 이 성소가 멸망했던 이 역사를 좀 보면서 교훈 좀 받아라 이 말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해 계실 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요,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해도 죽은 교회입니다. 구약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17세기 존 낙스와 수많은 이 언약도들의 순교의 피가 흘렀던 스코틀랜드에 에어라고 하는 유서 깊은 도시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요 지금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좀 보십시오.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지금 술 마시는 바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는
프랑켄슈타인 바라고 하는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반쯤 일어나 있는 사람 비슷한 형상이 보이죠? 저희 프랑켄슈타인이 관을 열고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또 그 아래에서 지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저렇게 버글버글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영국의 브리스톨 교회당은 교회당 층고가 높아서 서커스 훈련 장소로 좋고 공연하기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브리스톨 교회당은 서커스 공연장으로 또 서커스 공연단 훈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로 변한 교회도 있고 옷가게, 신발가게로 변한 교회도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걸출한 설교자와 선교사를 배출했던 이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이름값 못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나 지금이나 성전, 교회가 이름값 못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이름값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둘째, 이름값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읽어봅시다. 주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드나드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스캔하면서 그들의 죄를 탁탁 집어내십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주님이 지금 예배 드릴 때 존다고 혼내는 겁니까? 뭐 헌금 적게 한다고, 봉사 적게 한다고 지금 혼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고 지금 혼내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도가 일부러 이방인 고아 과부들 찾아다니면서 압제하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압제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냥 은근히 따돌리면 됩니다. 그 고아를 보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야, 쟤랑은 놀지 마, 쟤랑은 놀면 안 돼, 그러면서 분위기를 부추기는, 따돌림을 부추기는 거예요. 과부가 있는데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줄 때 도움 주면서 되게 생색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차라리 안 돕느니만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모르게 좀 도와봐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하는 말은 억울한 사람을 좀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4월 초파일이 되면 떡이 맛있다고 절에 가는 사람들, 무당한테 가가지고 길이를 잡고 점 보고 운세 보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길이를 잡아가지고 이사하고 결혼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실제적인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8절 9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언급된 죄들이 10계명을 범한 중죄들입니다.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 다 속했잖아요. 이렇게 범죄를 마음껏 저질러 놓고는 10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데,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회개했다 하고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말만 회개한 거지,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없고 돌이켜서 정말 다시금 반복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이제 들리는 중이죠.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 보면 막 전화상으로 폭언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학교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하도 학부형이 감정을 막 쓰레기통처럼 쏟아내놔 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참 슬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말이죠. 교회가 감정의 쓰레기통이고 여러분 죄책감을 덜기 위한 그런 쓰레기통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내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고백을 합니다. 막 쏟아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나가서 또 똑같은 죄 당당하게 짓고 세상 사는 게 원래 그렇지 그러고는 막 살아놓고 다시 또 교회 와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또 쏟아내놓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쓰레기통입니까? 그렇게 죄의식이 좀 토해내놓고 나서 내 마음만 좀 가벼워지면 되는 겁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더하려 함이라. 성도가 이름값 못하고 이렇게 온갖 계명을 범하면 그 덕에 성전이, 교회가 이름값 못하게 됩니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성전에 진짜 성도들이 모이면 성전이 성전다워집니다. 그런데 성전에 이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 도둑놈 소굴이 되고 범죄자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하던 시대에도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장사치들이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갖다 놓고 자기 이익을 불리기 위해서 막 장사를 하고 앉았더란 말이죠. 여호와께 제물 드린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성전에 막 채찍을 들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버리잖아요.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도들이 이름값을 못하는 바람에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가 이름값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23절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뭐죠? 아까 노란 글로 된 거, 내 목소리를 들으라. 또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내비게이션 들으면서 그 방향 제시하는 대로 길을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죠. 그런데 내비게이션 타고 가다가 한 번씩 엇박자 놓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니까 옆에서 길 잘 안다는 사람이 이 길로 가면 삥삥 돌아. 이 내비게이션 지금 이게 삥삥 도는 길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가르쳐 주는 길로 가.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갔다가 막 차가 막히고 삥삥 돌고 엉뚱한 길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꼭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목소리 말고 자꾸 다른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모처럼 모여서 동창회 하는데 이번 주일만 교회 좀 빠지고 나오면 안 되겠니? 교회 다닐 때는 안 났던 병이 절에 갔더니 낫더라. 이번 사업 따내려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실적을 좀 부풀려서 보고를 하도록 해. 이번 달은 돈 나갈 구멍이 너무 많으니 헌금 내지 말자. 교회 간다고 공부 집중 못 해가지고 내신 성적 나빠졌으니 당분 교회 안 나갈래. 나중에 대학 합격하고 나가지. 뭐 이런 말들, 여러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들릴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길을
누군가가 말을 할 때는 딱 귀를 막고 오로지 여러분 이름값 하는 성도는 여호와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성도예요.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볼 땐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시간 낭비죠. 돈 낭비하죠. 막 헌신한다고 봉사하는데 야, 그 시간에 나와서 들로산으로 나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면 얼마나 좋겠노 이리 생각하면서 신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되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돌아갈지라도 소망의 항구에 도달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섭리가 있어서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주님의 명령을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그런 성도가 모인 곳이 참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름값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성도로서 이름값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가운데에 오늘 예레미야 7장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엄마가 성전을 드나들면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지만 또 동시에 하늘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스다롯,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 아세라 여신은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과 짝을 이루는 여신입니다. 바알 신은 남신이고 비의 신이라 비가 내릴 때에 땅이 그 비를 받으면 풍요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의 여신이 이 바알의 이 제사장과 땅의 이 아세라 여신의 여사제들이 함께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해서 마치 자식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만물 가운데에 많은 열매와 풍성한 소출이 맺어질 거다, 이런 말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럼 나도 그걸 좀 섬겨야 좀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솔깃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여호와도 섬기지만 이 하늘의 여신도 같이 섬기면 어떻겠노?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둘 다 섬기면 되지. 이거요 불륜입니다. 이거 영적인 간음이에요. 양다리 걸치면서 하는 말이 나 다른 여자 좀 만나볼래? 그렇다고 내가 조강지처는 안 버릴 텐데 둘 다 사랑하면 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겁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성도로서 이름값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요, 내 자녀들도 죽이는 꼴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나무 해오라 그래서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무 해왔는데 그것 가지고 이 아세라 신한테 갖다 바칠 재물 구운 거예요. 졸지에 공범이 된 거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마 위에 졸지에 같이 오르게 된 겁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부모가 신앙적으로 엇나가면요 자녀가 물이 들어요. 부모 세대가 온전히 이 신앙교육을 못하면요 다음 세대가 물이 든다고요. 부모의 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북스칸다나비아 반도의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이 나라가 해풍이 워낙 심해가지고 이 농작물이 잘 안 되고 나무가 잘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나라가 한동안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다 보니까 또 여자들도 수가 적고 남자들이 주를 이루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 남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와가지고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바이킹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이제 북유럽의 크리스찬들, 기독교 국가들을 침범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사로잡아 와서는 자기 아내로 이 바이킹이 삼은 거예요. 해적들이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크리스찬 여성들, 기독교인 여성들이 어찌든지 간에 참 기구한 팔자고 너무나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을 줄로 믿고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이 해적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이제 이 기독교 어머니들이,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작전을 바꾸는 거죠. 도저히 안 변하는 남편에게 말고 이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삶을 교육하자, 그렇게 열심히 양육을 했더니 세월 지나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제 주류를 이루는 때가 딱 되는 순간에 부모들이, 그 아버지들이 이제 나이 늙고 노쇠해가지고 같이 바이킹 하자고 아이를 꼬셔도 아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이킹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 바이킹의 개척 정신과 신실한 어머니의 이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북유럽을 복음으로 물들인 청교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청교도의 역사예요. 이름값 하는 성도가 모이면 한 세대가 변하고 한 나라가 변합니다. 이름값 하는 성도가 모일 때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달성군 화원읍에 세우신, 우리 삼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이 구석에 있어서 안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원래 여기 8m짜리 큰 십자가가 정문에 있잖아요. 위에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 십자가가 색이 변합니다. 이게 컬러풀하게 총천연색으로 빨간색이 됐다가 초록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노란색이 됐다가 또 빨간색, 뭐 이렇게 변하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작년에 막 사진을 찍어놓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흰색 불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뻤는데 왜 요즘 흰색 불만 나가지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맞은편에 있는 레미안의 그 동에 있는 어떤 분이 아침에 눈만 뜨면, 저녁만 되면 벌건 십자가가 이렇게 겁이 나서 못 살겠다고, 제발 좀 저 불 색깔 좀 어떻게 바꿔주면 안 되겠냐. 자꾸 변하면서 얘가 빨갛게 됐다가 막 파랗게 됐다 이러니까 마치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뭐 이런 것처럼요.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전화 와가지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또 그들도 전도 대상자기도 하니까 우리가 참 좋은 마음으로 지금은 흰색으로 딱 고정을 해놨습니다. 마음 부담 갖지 않도록.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주차장을 쓰고 있는 여기 엘키즈 엄마 아빠들이 애들 데려다 놓고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 주차장 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봐요. 또 이렇게 저기 그 배드민턴 하러 빨간색 체육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우리 교회 봐요. 왜냐면 주차장이 우리 교회 옆이잖아요. 그들이 삼성교회를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름값 하기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이웃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돕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며 말씀대로, 다른 데는 좀 귀를 막고 좀 돌아간다는 소리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값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삼성교회 이름값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되는 성도들 되어 우리 삼성교회 이름값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절대 감정의 쓰레기통이나 죄책감을 더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죄를 토설하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든 먹지 아니하기로 다짐하며
반복된 죄를 짓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며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되어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이름값 한다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런 삶 살아내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